아멘. 우리 25주년 다른 교회는 막 굉장하게 하는데 여러분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축하 순서를 가져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당신을 보니까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맛 납니다. 예, 그래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동기들 모임이나 연합회 모임을 하면 항상 자기 자랑을 많이 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곤합니다. 심지어는 집회를 해서 순서를 맡길 때도 늘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사회를 맡아도 자기 자랑을 하고, 기도를 시켜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축사를 맡겨도 권면을 맡겨도 자기 자랑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같이 사역한 지체를 순서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고, 동기 목사님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축도 시키자. 축도는 손 들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축도를 맡기고 이제 모든 집회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 순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안심합니다. 축도니까. 그런데 축도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LA 갔을 때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끝까지 자기 이야기로 축도를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아무리 자랑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야 또 다른 지체들을 세운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의 유혹을, 자기 자랑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 마귀가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조차도 자랑의 씨를 뿌려서, 자기 교만의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많은 씨를 뿌립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자라서 교만해지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교만한 자로, 자랑하는 자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허물들이, 실수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 교만의 병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이 일의 심각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편지를 써서 철저하게 문제를 다룹니다.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된 교만, 자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악한 싹들이 트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편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훌륭해. 그래서 나는 그 집사 편이야. 아무개 목사가 훌륭해. 나는 그 목사 편이야. 아무개 장로 훌륭해. 나는 그 장로 편이야. 이렇게 해서 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저 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급파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진지하게,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연이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주로 사용했던 질문법인데요, 대화법인데요, 그 질문을 함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겸손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죄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 건강, 생명, 여러 가지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묵상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들의 교만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비가 오고 빛이 비치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이 겸손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응?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랑은요, 주님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보좌를, 권리를, 권력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밖에 없는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가 참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로 한다면 그가 자기를 자랑하는지 예수님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교만한가, 설교, 그의 가르침, 그가 말하는 교리들, 혹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두 가지를 하면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세상은 행복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훌륭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자랑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짓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려는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우쭐거리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별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나타낼 수 없는 참으로 불편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것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죄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각종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닦겠습니다. 그는 그 길을 걸을 때 외면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의심을 받았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가운데 처절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이전 행동이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정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존경받는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느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얼마나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든지 나는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후에 생명을 바쳐서 자기 전생애를 복음을 바쳤지만 그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고 주님을 비방했던 주님의 원수였다고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짐짓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있었지만, 높아지려고, 주님의 자리에 나가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자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은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선교지에 기도를 심고 또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가 모태 역할을 해서 태국 곳곳에 여러분 20개 가까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땅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지불해야 될 때, 여러분 당장 만들어야 될 1,000만 원이 없어서 신음할 때, 그날 넘기면 안 될 때,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지 않은 것 같은 분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그 1,00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가 부지를 온전히 구입하고 오늘 선교지에 선교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만 하고 살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회심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여러 위험들을 경험하면서도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헌신한 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가 많이 굶주렸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일을 간증할 만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말의 둔자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은혜를 덧입은 수혜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자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남다른 명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를 닮아서 겸손한 신앙인,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신앙인,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 같았다면 지금 뭐하고 다닐까요, 여러분? 어디 집회 다니겠죠, 집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도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간증하고 거기에서 받는 박수갈채를 사모할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꿈꾼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런 꿈을 접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접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도 어렵고 힘든 중에 자수상가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일푼의 형편에 있었지만 모든 열정과 지식과 재능과 시간,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서 때때로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압니다. 그런 분들을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만에 빠질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자만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난 내 스스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짐짓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독선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부족을 자랑하는
성실한 믿음을, 그 삶을 계속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강한 힘을 가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아살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을, 그 날렵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다른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요, 불도저와 다릅니다. 어느 날 지칩니다. 어느 날 시들어요. 그때 우리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러분,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늘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 갔다가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 쪽은 아니고 중동 지역 같아요. 검지만 그렇게 번들거리지 않는 그런 피부를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제 손바닥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목기쁘게 수려한지 사진 한 장 찍을 만큼 너무 똑똑해 보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눈도 초롱초롱하고 콧날도 오똑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까? 빚어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의 윤곽이 또렷할까? 안색이 이렇게 밝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미인들이 있어요. 안색 밝기가 백합국 같고 피부는 탄력이 있고 윤기가 흐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외모를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외모보다도 내면의 세계를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름답지만 마음이 성숙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도 예쁜데 마음까지 이렇게 아름다울까라고 칭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멘 하신 분들 말고요. 하신 분들, 안호성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예쁜데 미모도 아름다운데 마음까지 곱다니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좀 잘생겼다고 외모가 좀 부족한 분들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체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든 결작품입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외모가 좀 처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을 최고의 최선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미디들은 2주일은 너무 못생겨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2주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자상이 없어서 외모 때문에 처지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송명희 자매가 시를 많이 지었고, 또 그가 어떨 때 주님을 찬양하는 제스처를 하는 걸 한 번씩 봤어요. 그는 몸을 한 번 움직이는데 2, 3분 걸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2, 3분 걸려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거 가졌고,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난 남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누가 송명희 씨를 어리석다고 못났다고 조롱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땅에 있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방편이고, 또 잘난 것도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선천적으로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부모가 넉넉하고 덕망이 높은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혜택을 입은 겁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거친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과격하고 난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래서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 되었다면, 법을 준수할 줄 알고 비행에 잘 대처할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관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멸시하지 말고, 나도 나쁜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잘 섬기고 돕고 넉넉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힘들게 자랐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힘들게 자랐어요.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어디 가서 사기는 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기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고 이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생한 것 말하라면 내 그 김미준 권사님 80다 돼 가신 권사님하고 견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곱게 자랐습니다. 이서방, 우리 이쁜이는 내가 엉덩이 땅에 안 대고 키웠다. 왜 또 엉덩이를 땅에 안 대고 키웠는구나,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집 와서 저를 잘 섬겨서 집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집사람이 됐습니다. 저거 요새 아주 나쁩니다.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주 사람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잘 되려면 여러분 잘된 것 자랑만 하지 말고 그것 나누어서 공평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고 달라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윤정호 집사님, 권사님 오늘 기도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응? 장가 잘 간 줄 아세요? 비웃네 이분이, 이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살아보랍니다 나한테. 응?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 있다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은혜가 배가 되고 여러분의 재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쓰셔야 됩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넉넉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정 구조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다가 파산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보다 부자였지만 더 가난하게 되었거나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간청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간청한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모은 재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다면 이제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고 정직이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재물을 합당한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청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유흥비로 씁니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낭비를 합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서 쓰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술 마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드린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근데 술집에 가서는 돈을 뿌립니다. 죄를 쓰는 일에 쾌락을 찾는데 마음껏 써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셔서 축복하신 물질을 합당한 데 사용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남아 돌아서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용해보니 합당한 것, 하나님 나라에 쓰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쾌락을 쫓을 때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만족이 있고 그 축복이 이어져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물질만 생기면 쓸 것만 두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창고를 채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질의 씀씀이를 보십시오.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여러분 물질이 사람에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죄악 중에 있으면 그 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살았고 남다른 통찰력이 있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찰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부지런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열심을, 그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탁월한 판단력,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웬만한 기술자를 초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부욕해 합니까? 압살롬의 모사, 압살롬의 군사 아이도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말하는 것과 똑같아 했어요. 근데 그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니 그가 절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패하니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겁니다. 명석한 사람들, 날 때부터 좋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날이 장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수입을 가지고도 핍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빵 한 조각도 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인해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는 땅속에서 파낸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열심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수고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들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기십시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겁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셔서 영혼을 살려낸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지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의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낭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회개하실 때, 카운트하실 때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데 술 피우며 살듯 거기 내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자,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격려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방황할 때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습니다. 28살 때 신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저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갑자기 몇 년 만에 신학생이 되니까 너무 삶의 괴리가 커서 이전에 살던 버릇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숙함하고 너무 차이가 커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꼈어요. 제 자세히 보면 기미가 있습니다. 남자가 기미가 돼 생기더니 내가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나는 구원받은 자의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녀의 실수를 여러분 너무 크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그 부족함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씻음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갈등하세요? 왜 반목하세요? 왜 번민하세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핑계하세요? 부모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자녀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더 단단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혹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내일 이 세상을 떠날 때라도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것 다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주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원의 길에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섰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변화받았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도 변화시켜 줍소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그도 살려주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확실한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도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이웃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희생, 우리의 열정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격려하고 도우셔서 그들이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합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의 제자가 스승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제자는 얼마 전에 환상 속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을 보니까 너무 빛나는 백보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짐짓 이 제자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 의자는 누구 겁니까? 이 의자는 그대의 스승 것이라네. 그가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의자라네.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아닐세,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초라하다네. 제자가 화가 납니다. 아니 선생님 알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선생님보다 훌륭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새와 말을 하며 우리 중에 누가 들의 불꽃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라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정말 존귀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네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 일어나고 감사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와 함께 배를 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있는 배를 파손시킵니다. 그때 같이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시오.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가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다 약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지키시려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두 발은 땅에 있어야 합니다. 공중을 떠서 날아다니면 여러분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계를 무사히 마치길 원한다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십시오. 늘 부족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잠언 2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이 낮추고 주님을 높이시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어린 소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높이고 주님이 낮아지면 여러분이 보이는 순간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어쨌든지 우리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반짝거리는 군화가 피로 범벅되도록 싸우십시오. 여러분 멋진 장복이 헤어지고 찢겨서 여러분의 상처의 흔적이 더덕더덕 할 때까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초병이 되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25주년 기념의 날에 앞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섬기는 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